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가 젊었을 때 보았던 영화 중에 백투더퓨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박사가 시간 여행하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3편이 제작이 되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 제작된 내용을 보면 미래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 시간 여행을 하는 자동차를 훔쳐가지고 현재로 와서 현재 자기에게 어떤 책을 건네주고 가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겠지만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스포츠 토토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 결과를 예상해서 거기다가 얼마의 돈을 이렇게 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맞추면 이제 돈을 버는 그런 게 있는데요. 경기 결과를 알고 베팅을 한다고 한다면 뭐 순식간에 부자가 되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책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스포츠 토토를 안 하더라도 복권을 사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매주마다 이 복권을 사시는데 이 복권을 사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복권 내가 1등에 당첨되면 내가 정상훈 목사님한테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당첨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저를 위해서 교회를 지어줄까? 그런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당첨이 되면 그날부터 저한테 연락을 아마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차를 사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 지금 돈 벌어서 서울에 집도 사고 부자가 됐는데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락처가 있어서 제가 연락할 수 있지만 제가 연락하면 혹시 차 사달라고 연락하는 거라고 오해할까 봐 연락을 잘 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계약서라도 쓰고 공증이라도 받아놨으면 그러면 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요즘에도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주말에 어떤 가게 앞에 차들이 쭉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게가 정말 잘 되는 무슨 음식점인가 하고 가보면 조그만 가게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는데 로또 1등 당첨 몇 명 이렇게 써붙여 있는 곳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이유가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돈을 많이 버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곳에 점치고 또 이런 구술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무속과 관련된 일들이 없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으시고 사람들은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풍요와 더 많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잘 해주지 않으시니까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을 쫓아다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무당이나 또 점을 치는데 등록된 사람이 무려 80만 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목사는 4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4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가 다 단임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집이나 무당 이렇게 굿하는 집 이런 숫자에 비하면 교회 숫자가 상당히 적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점집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교회는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TV도 보면 연예인들도 이런 방송에 출연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속에 관련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단히 이상하게 쳐다보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무속과 관련된 일들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방송에서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홀리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말도 사용 못하게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속과 친밀하게 가까이 있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속에 가보면 가장 많이 해주는 말이 뭐냐면 잘 될 거라는 겁니다. 당신이 더 많이 부자가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목회하는 사람들 중에 이것을 차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은근히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 가보면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분명히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은혜 받은 것처럼 또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감동적인 예화를 어디서 그렇게 찾아와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눈물만 흘려서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점치러 가고 또 무당한테 가면 모든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겁을 주는 말도 합니다. 불길한 말을 하죠. 그런데 왜 겁을 주면서 불길한 이야기를 할까요? 돈을 더 내라는 거죠. 당신에게 이런 불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부적을 사야 된다고 그리고 비싼 굿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부적을 사고 또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는 일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불길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지 내가 그때 그 비싼 부적을 사서 내가 이런 일이 있지 않는 거야. 내가 그때 굿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던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반대로 불길한 일,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그때 더 비싼 부적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더 비싼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된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백투더퓨처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이 모든 경기 결과를 다 맞추니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런데 사회가 엉망이 되고 이 사람 주변에 정말 이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 13년만 고생하면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해 주셨다면 요셉이 과연 그 고통,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너 조금만 견디면 10몇 년만 견디면 너 왕이 될 거야. 그때 내가 왕을 세워줄 거야. 이렇게 말해 주었다면 다윗이 그 고난의 시간을 정말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견디라고 말씀을 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요셉과 다윗이 했던 것은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날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죠. 성경도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때가 언제입니까? 정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와 시기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종말의 때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의 때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그때가 언제인지 난 모르지만 오늘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합화를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백합화가 내일 어떻게 될지 걱정하면서 꽃을 피우겠습니까? 백합화는 꽃이 필 때도 아름답지만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날 때 그 색깔 또 그 줄기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색깔을 내지 않습니까?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 들풀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그 풀, 하루를 살아가는 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빛깔도 내시고 가장 그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추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날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꾸며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웃지 못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자들도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결혼식이나 어디 갈 때 입을 옷이 없다고. 아니 옷장 열어보면 옷이 그렇게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살아가야 될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33절 3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언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원문에 보면 시제가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내일 살지 말고 지금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을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니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탄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성경을 보라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마지막에 한 마디 더 붙이죠.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하라고. 당신에게 있는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잖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때 하나님께 잘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내일부터 잘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결코 살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내일이 되면 오늘이 되죠. 그리고 내일은 또 앞서가서 내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내일 성경이 있고 내일 예배하자고 말하고 내일 기도하자고 말하는 것은 평생 나는 성경 보지 않고 평생 예배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나가지 않겠다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접한 자, 또 점을 치고 구술하는 이런 일들은 다 내일을 위해서 하는 일들 아닙니까? 내일 나한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상을 섬기며 그 앞에 절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점을 치고 하는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운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알지 못할 때 너무 많이 그런 생각, 그런 말들을 들어봐서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이 좋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라고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학생으로 부르셨다면 학생다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생다운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공부하는 것이죠. 공부하기 싫으면 학생 안 하면 되는 것이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생활을 하는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을 신앙생활 잘하면서 직장 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비난하고 성질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내가 직장이 여기밖에 없나? 때려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이를 주셨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잘 양육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엄마로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잘 양육하면 되는 것입니다. 학생으로 부름받았는데 공부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놀고만 싶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요령 부리면서 내가 월급을 탈까? 어떻게 하면 놀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엄마들이 아이를 아침 일찍부터 데려와서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해가 질 때까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화해서 조금 더 맡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엄마가 정말 할 일이 많아서 그런가 싶었는데 보니까 쇼핑하러 다니느라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게 귀찮아서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엄마로서 부름 받았지만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각자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해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남긴 것을 주인에게 가져오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말씀해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금 1달란트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요즘 금값이 조금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계산해 보니까 금 1달란트는 현재 금액으로 하자면 약 75억에서 8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2000년 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땅에 묻어둔 사람, 이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책망 듣는 말을 듣고 이것을 가지고 즉시로 가서 장사했던 이 사람들은 적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듣는데요. 30절 말씀해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생으로 부르셨다면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장인으로 부르셨다면 그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평평하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네가 학생으로 부름받았다면 직장인으로 부름받았다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소용없다는 것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집에서
종종 하는 말인데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일이 있긴 하겠지만 부모로서는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공부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공부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기가 어떤 일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희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라. 설교할 때 딴 데 정신 팔지 말고 설교 잘 들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부모님들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비싼 학원비 대니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학원을 보내야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지금은 공부하는데 더 집중하라고.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고3 되면 아예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1년 동안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 저 아직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능 계통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학 교수까지 불러다가 연습시키고 그래서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모습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이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왜 성경을 가르쳐주는 과외는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제 자녀를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셔서 성경 공부 좀 시켜달라고 그런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 권사님 아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돈을 많이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 지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고난을 이겨내기도 쉽지 않고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맛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과 비용을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돈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생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딸이 결혼해서 손주를 얻었는데 그 손주 시골에서 자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딸이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도시에서 아이를 키워야 이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연봉 받을 수 있는데 시골에서 컸다가 어떻게 되려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잘 살길 원하면서도 그 잘 살기 원하는 것이 거의 다 돈과 연결시켜서 세상 지식을 얻는 데는 정말 시간도 또 에너지도 비용도 다 쏟아붓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에는 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높은 연봉 받는 그런 직장 다닐 수 있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러고 나보니까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아예 접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점치고 굿하는 그런 사람들과 무슨 큰 차이가 있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지식이 출중했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싸들고 와서 솔로몬에게 한마디 듣고 싶어서 줄을 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서 첫 장, 1장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려본 이 사람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려봤는데 이게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려보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재정과 시간을 거기 쏟습니까?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해주는 바이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배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성령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면 좋을 텐데 구하는 자에게, 즉 자원함으로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맛있는 요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먹기를 거부하고 자원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점치고 구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점집을 찾아다니며 구술할 때도 보면 무당도 그렇지만 정결하게 구술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물질적인 풍요와 나한테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점치고 구슬하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바울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그 뒤에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려고 하느냐고, 다음 기회에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다면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회자로 있을 때 제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때로는 제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이건 내 분량보다 더 많은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일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않는데 그 일은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쉬는 날 출근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들 때는 새벽 예배 나가서 운송 끝나고 나서 집에 안 갑니다.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나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맛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했죠.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셔서 담임 목사가 이 일을 하라고 하면 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갈 때가 돼서 여러 교사에 청빙 원서를 넣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청빙 원서를 넣느냐 하면 가장 먼저 연락 오는 곳에 내가 가서 목회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원서를 냈고, 그래서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곳에 가겠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그날 따라서 점심때 좀 지나서 연락을 받았는데 저녁 때 됐는데 또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먼저 연락이 온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와서 이제 담임 목회를 했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저는 열심히 하지만 또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이런 말도 해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뭐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를 했죠. 도망가기도 그렇고 하나님 부르셔서 맡겨주신 것이니 최선을 다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거 참 시간이 갈수록 해결되지 않고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어쨌든 처음에 올 때부터 나 여기서 은퇴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와서 목회를 했는데 풀리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거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내가 목사로 부름 받았는데 이 목회 자체를 해야 되는 게 맞나? 하는 고민도 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만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 목양실에 세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여기까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저한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만두고 나오면서 바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개척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이 얼마나 힘든 때인데 개척을 하냐고? 제 주변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개척을 하고 싶어서 개척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게 하시니까 그냥 개척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난 3년 동안 내가 열심히 목회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뿌렸더니 그 말씀이 뿌려진 곳에 싹이 나고 점점 줄기가 돋아나는 것을 제가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야 알게 됐다는 거죠.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를 견디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싹이 나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은 점치거나 구슬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그 자리를 버티고 그 자리에서 최선의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을 구하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젊은 청년들 목회할 때는 앞으로 어떤 사람 만나고 싶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잘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사람을 붙여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수록 결혼하고 나서 더 행복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팔불출이냐 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그걸 직장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말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령을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물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쳐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종종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것을 사모함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입 바른 소리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일 일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요령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도록
또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우리의 삶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함도 지혜와 명철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선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내 입으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목자 대신 주님을 쫓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행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흩어져 삶을 살아가는 한 주일 동안의 삶도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